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교만이 나를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 같이 또 다시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이까.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를 보이셨을까? 그냥 숨어서 이놈들이 왜 나를 안 찾나 하시고 괘씸해 하시며 자기를 찾아오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면 될 것을,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그 팔을 벌리실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예수님을 아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처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믿노라 아노라 하는 그런 지식을 먼저 들이대면서 예수님께로 다가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벌써 말씀이 구부러집니다. 우리도 똑같이 제자들처럼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혹은 질문을 드리거나 하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뵈며 거기서 그때 말씀하시던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에게는 깨달아지고 우리에게는 배워져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보이셨지만은 그때 도마가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나는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참 이게 사랑이지요? 이게 하나님이시지요? 오늘 어느 설교자, 목사가 강단에서 내려올 때 누구든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던 것처럼 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하실까? 그냥 따지면은 이런 괘씸한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못 봤습니까? 지금까지 따라다녔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들었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결국은 세상이라도 책을 두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을 다 적으려면.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다 이 한 가지를 보지 못해서 지금 신앙이 어렵고 이 하나를 알 수가 없어서 기도를 하면서도 허공을 떠도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과연 우리가 평안합니까? 도마가 이 말을 했다고 우리가 사실 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나 고백,
그런 걸 위해서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고 내 눈에 보여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찾았는데 사실은 욥이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오기까지 그가 가졌던 것은 그래도 구약의 말씀에서 들었던 것, 그 조상들이 전해주던 것의 어떤 믿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늘 듣기만 했던 것.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다윗이 늘 노래했던 것, 외치던 것, 부르짖었던 것.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면서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을 안고 우러러 볼 수 없는 그 심령을 가지고 진리를 베푸소서, 인자를 베푸소서 하며 자신을 미워하며 핍박하는 원수들에게서 건져달라고 부르짖던 그 간절한 부르짖음. 이제 그것을 들으실 분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 때 이제 믿겠다는 뜻입니까? 전부터 알았다는 겁니까? 계셨다는 겁니까?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그랬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63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예수님에게까지.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은 얼른 어떤 신론적인 의미만 찾습니다. 경배의 대상으로서.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곡식의 이삭을 잘라 먹어가지고 다툴 때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함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기에는 죄가 없음을 말하셨습니다. 늘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선지자들이나
시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제사와 예물이 부족하다고 꾸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꾸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안식일을 안 지켰느냐고 하나님이 그거 꾸짖어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다시는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고, 내 마당만 밟으리라 하셨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을 것이라 하셨고, 손을 펴도 보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오직 꾸짖으시는 것은 너희 손에 피가 죄악이 가득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형제에게 라가라, 바보라 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하신 이 교훈을 우리가 심각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보니 사실은 제가 약간의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서 이것만 지금까지 빼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겪은 대로, 느껴본 대로 한번 전해보려고.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사실은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보면 그거는 지나가는 것처럼 한번 느껴보면서 설교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그거 빠뜨렸네요. 왜 그냥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지요. 나다나엘은 결국 예수님에게 이 대답을 드렸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냥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지. 왜 또 이 다른 표현을 드렸을까요? 사실 이제는 제가 또 설교에서 그것을 다룰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위일체. 가능하면 이제 좀 이 산상수훈이 정리가 되고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나면은 가장 우리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교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그 첫째가 마귀에 가는 것, 마귀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런 본문에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만큼 어떤 위험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면서 이걸 듣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지금 아마 이 시대의 우리의 고민은 대부분 경제적인 데서 많이 올 거예요. 그렇죠?
자식의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러나 거기에 걱정이 커도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 원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이 원수는 당장에 칼을 잡고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거지요. 평생을 전쟁에서 살던 사람 아닙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는 사실 그냥 쫓기는 거였고,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상키리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습니다. 다만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윗이 이 핍박을 겪는 것보다 우리는 더 가깝게, 크게 사실은 여기고 있다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같은 건데도 우리는 같은 것으로 보지를 못하고, 같은데도 우리는 같은 간구를 드리지를 못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도 말하기를, 말씀드리기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했습니다. 어떻게 의지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다윗의 눈에만 하나님이 보였습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그렇게 붙잡고 다닐 수 있었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런 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18편을 우리가 한번 봤지요, 이미.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성벽을 넘는 거지요. 하면서 찬송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기서 쓰는 말이 뭐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이 크게 했대요.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지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럴 때 성경 구절 가운데서 순간에 어떤 내 상황에 맞는 구절 하나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진노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살피지도 않고 주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막 이런 구절 막 쓰잖아요. 다윗이 과연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런 겁니까?
여기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까지. 우리 이걸 다 배워야 되는데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까. 이 원수라는 개념도요, 그냥 내가 미운 사람이 원수 아니에요. 원수는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생기는 거지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핍박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게 왜 무서워요? 나는 힘이 없고 약하니까. 이럴 때에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왜 약해지지요? 분을 내지 못하게 하시니까, 다툼을 버리게 하시니까, 온유하게 하시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이거,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백성을 낮추소서. 하나님이 낮추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하는 이 믿음이죠. 하소서는 믿음입니다. 하실 것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앞으로 우리 숙제가 또 생겼네요. 이때 주의 책이 뭐지요? 율법이지요. 율법 속에서 다윗은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다는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저도 찾아야 되겠네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게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내 원수가 다 물러갈 텐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뭘 도우셨네요, 보니까요. 그치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그때에 들으시고 도운 것이 아니고 다윗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뜻 아니겠어요?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이걸 잘 적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려.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저렇게 의지하는 게 맞는구나.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 성경에서는 이 거짓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난 모든 가르침을 거짓이라고 합니다. 너는 그 말씀에 한자나 더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 하는 자가 될까 두려움이라. 우리가 성경을 푸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을 우리가 왜 하지요? 생각해서 뭐 해요? 고민합니까? 모든 연구가 생각으로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발명을 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전쟁을 위해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무기를 개발하고 또 더 좋은 전략적인 어떤 방책을 찾습니다. 언뜻 표지만 봤는데 손자병법이 쓰기를 전쟁은 남 속여서 이기는 거라고. 하나님은 지금 속이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지금 다윗처럼 저렇게 부르짖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건지시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모자람이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 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이 연구하시고 생각하셔서 죄송합니다. 하셔서 나한테 베풀어 주신 거라고. 나한테 일어난 일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써져 있는 거라고. 그대로 된 것뿐이라고.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은.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행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여기에 견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게 히브리서에 인용이 되다 보니까 이걸 바로 자꾸 예수님으로 갖다 붙여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가리켜 기록한 이것이 예수님에게 가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사와 예물을 요구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여. 여기 나의 하나님이라 하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그 뜻을 행하기를 즐기는 사람, 제사와 예물보다 이걸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잠언에서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길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했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면 제사 드리는 것보다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의로움을 잊어버리면 번제가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으니까 이제는 괜찮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행하기를 즐기나이다는 이 은혜를 그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나한테 베풀어 주시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인자와 진리고, 그것을 그치지 말라는 것이 긍휼을 그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좀 뜻을 알겠어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나를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우리는 사실은 이것도 다 모르는 말로 돼 있지요. 사실은 그래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것만 알고 있지. 지금 이 순간도 내 죄가 이렇게 있다는 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게 사실은 다윗의 이 기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는 것은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그냥 이게 단순히 재앙만 왔으면 그래도 쉽지요. 주여 하면 되는데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다윗은 그 재앙을 자기 죄악이라고, 죄악이 나한테 미치고 있다고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끝난 것이냐가 아니고 그러므로 도우소서입니다. 여호와의 은총을, 하나님은 바로 이걸 사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가, 하나님께는 인자와 진리가 나를 구속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인자와 진리를 거두어 가지만 아니하시면 내가 그 베푸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 것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도우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
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왜 그 표현을 썼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고 올지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 나와 같은 사람은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처럼 하는 사람들, 주의 구원을 사랑한다는 게 그냥 우리가 입술로 듣기 좋은 말로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거지요. 주의 법을 심중에 두고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는 거고, 그것을 그치지 말라 했으니 자기도 계속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릴 것이라는 것이고, 욥의 인내와 같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찾으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면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예수님이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까? 이 다윗을 두고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심령, 이렇게 주의 구원을 사랑하고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왕궁에 있어도 창고가 넘쳐도 오지옷과 같이 되어서 항상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 오직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가 하며 금보다 그걸 찾는 사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서 도움이란 말을 쓴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서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아뢰는 날에 종일 나를 삼키려 하는 저 원수가 물러가게 될 텐데, 지금 들으실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내가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도 물러서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사도가 말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시는 오직 그 계명을 가지고 세상에 전파하면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을 건지신 그 은혜가 있으니까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므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청구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 가리운 것뿐이라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므로 세상에서 들은 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기에 있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긍휼을 그치지 마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서원. 제가 언젠가 설교를 했어요. 서원 있는 신앙. 성경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고 늘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늘 서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서원? 헌신? 사명? No.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릴 겁니다. 이 서원. 왜? 하나님 지금 줄이십니까? 배고프십니까? 안 갖다 주니까 화내십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이게 없는 거겠지요. 우리가 아직 이만큼 감사를 알지 못한다면 아직까지도 이 경험이 부족한 것이겠지요. 감사헌금을 미리 드리면서 이거 받으시고 나한테 뭘 달라고 하는 그런 감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며 수수의 고기를 먹겠느냐고. 염소의 피, 그게 헷갈려도 괜찮죠 이거는?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부르짖을 때에 그의 원수가 물러가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걸 감사해야 되지?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또 보답을 안 하면 또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니까 그런 건가요? 이 사람의 감사가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이걸 전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그걸 시편 116편에 적었지요. 내가 백성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정에서 갚을 거라고.
열방 가운데서 찬송할 거라고. 하나님이 건지신 것이 그냥 건지신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랑에서, 이런 도움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숨어 계시다가 주무시다가 내가 부르짖을 때 주여! 주여 어디 계십니까? 하면 그때 일어나서 오시는 분, 그때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하시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온 말입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께서로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오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발걸음이 잘못되지 않도록 지키시는 것.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쉽게 하시지. 그냥 누구든지 나한테 까부는 두드려 패주시고, 너 나를 미워하면 네가 왜 내 종을 건드리냐고 그냥 꾸짖고 쫓아주시면 되는데 왜 나를 늘 간섭하시지요? 간섭이. 제가 요즘 깨달았는데요. 영어로 help. 우리는 도움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도움이 사실은 일종의 간섭입니다. 내 혼자 하는데 누가 와서 같이 거두는 거. 그게 내 마음에 맞으면 도움이고 싫으면 간섭이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하시는 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실족지 않게 하실 거라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이 되사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 지키시는 게 요 구절만 딱 띄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간섭밖에 못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사실은 그렇게 듣지 않습니까? 다 감사한데 계명만 있으면 우리 걸리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영혼을 지키는 분이라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56편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갖게 된 이유를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왜 주를 두려워하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되는지. 참 묘하게도 57편이 이것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좋네요. 그러나 어떻게 이루시는지,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 인자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말로 쓰여졌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여기서 유명한 복음성가 가사가 나왔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걸 빼먹으면 안 돼요. 이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치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이 시편 139편에 보였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뜯고 나를 두루 미친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보배스러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걸로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되겠다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는 그 제자를 도와서 만져보라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사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세상에서 이루어서 아버지 영어롭게 하였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 아버지 말씀을 저에게 주었고 저희는 이것이 아버지께로 온 줄 알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는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보여 도움이 되시려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저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주의 뜻대로 그 뜻대로 행하면 되는 거였어요. 비록 그것이 세상에 약하게 보여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신 것을 다윗은 늘 불러 나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라고. 그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에게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쫓았고 예수님 하시는 일을 그렇게 많이 봤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했지 않습니까? 왜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기서 다 사라졌습니까? 믿음은 본래 그 조상들로부터 온 것이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셔서 세상의 왕이 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돕는 자가 바로 이제 우리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돕는 자이십니다. 바로 이 산에서 가르치시는 그분이. 지금 이 말씀이 우리의 도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찬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그 도움입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는 그 도우심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늘 우리의 오른편에서 돕는 자가 되셔서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그렇게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게 이 친절한 이름을 불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도움이셨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죄 가운데서 부러지질 뿐이었습니다. 무수한 재앙이 내게 미치고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아서 내가 우러러 볼 수도 없습니다는 거기서 우리가 주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손을 내미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신 것이니 너희는 나를 믿으라.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도마는 마침내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모시는 이 즐거움이 누려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